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리에 꼭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이 그냥 의미 없는 감사절이나 그리고 사람끼리 그냥 축제에 불과한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말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지 아마 우리는 단 하루라도 다른 사람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압제는 그만두고서라도 누가 조금만 나에게 무시를 하고 억압을 하면 이 속에서 막 순식간에 성질이 나고 네가 뭔데 나를 억압하느냐 하면서 대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언어도 빼앗아가고 국민성도 빼앗아가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 끝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싹 다 수집해서 불태웠다는 그런 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느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신음 속에서 해방을 원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었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삼킬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번식력,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애굽을 삼키겠다, 이들의 번성 속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역을 시켜가면서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기를 낳을지라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면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 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그 후손도 아무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잔인한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없어질 위기가 얼마나 430년 동안 얼마나 수없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바벨론, 이 아수르 제국, 그렇게 큰 힘을 과시했던 아수르 제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스 제국,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땅덩어리 하나 남았어요. 로마 제국 사라졌어요. 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조금 그냥 남았어요. 430년 동안 포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면 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할 자가 없지. 이 세상에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할 자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향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 때 이놈의 자식은 이거 버르장머리 없어. 이 녀석은 감사할 줄도 몰라. 나는 너하고 약속한 사실이 없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억, 안 좋은 기억으로 있으면 우리는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리스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볼 때마다 기쁘다. 나는 밤낮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나는 너를 항상 지원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런 긍정적인, 이런 축복된 그런 기억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너는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밤낮 불평하면서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밤낮 불만하면서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밤낮 욕심 부리면서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밤낮 남 미워하면서 사냐? 너는 왜 이렇게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답시고 하면서 네 맘대로 그냥 잡념에 빠지고 공상에 빠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답시고 왜 헛된 시간을 보내냐? 너는 왜 그렇게 밤낮 시기 질투하면서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밤낮 원망하면서 사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기억만 가지고 계신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야 너는 없는 중에서도 풍족하게 사는구나. 이 말은 없는 중에서도 풍족하게 산다는 말은 네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항상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런 기억이 담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없어지겠어?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 바벨론처럼 없어지겠어요? 그리스처럼 로마 제국처럼 없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야 너는 감사할 줄 아는 자구나. 너는 내가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너는 뜨겁게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요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세월 동안 바로의 잔인한 압제 아래서 잔인하도록 고통당했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잊은 적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자손을 후손을 번성하게 할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머리로 계산해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만 있었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순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셨는데 내가 뭘 또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사님,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참 이게 힘든 이게 답이 금방 나오죠. 장순임 권사님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가 뭐예요? 아니 이걸 꼭 계산해야 합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는 배꼽에서 피난다예요. 아니 쉬운 뭔 소린지도 몰라. 지금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도 이해했어요? 민준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뭐예요? 100만 100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물어보면 100 곱하기 100곱에서 피난다고 대답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산했네요. 100만이에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인데 내가 만약에 믿어지지 못했으면 우리 강 집사님은 계산을 잘 못해. 믿어지지 못했으면 내가 다시 계산하겠죠. 그런데 믿어지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00만이라고 인정하지.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내 주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주판으로 또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모든 정답이 나왔어. 또다시 내가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계산하셔서 나에게 명령하셨겠지. 그러니까 뭐만 있었느냐? 아멘, 순종만 있었던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시고 뭘 약속하셨느냐? 네 후손,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책임져, 아브라함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도 자손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기기를,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야, 너는 참 내가 항상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마음이 기쁘다. 이런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바로의 압제 아래서 인도해 내신 것을 인하여 항상 감사해. 뭘 기억하래요? 내가 너를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는 뭘 기억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압제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30년 동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으면 나라가 존재했겠습니까? 그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억할 것이 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켜 준 것을 항상 기억하래.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 뭐가 나올까? 원망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 이거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온다 이 말. 이거 기억하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힘들 때 원망이 나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고통당할 때 원망이 나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뭔가 삶이 불편할 때 원망이 나와. 그런데 이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니. 이거 왜?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 압제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압제라 이 말. 여기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오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담겨져야 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너는 참 나를 향하여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느냐? 절기를 만드셨어요. 뭐 잊어버릴까 봐. 430년 동안 해방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원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죽음이 넘어간 날, 죽음이 유월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자, 6월절. 6월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크게 이제 3대 절기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6월절, 하나는 맥추절, 자, 77절이라고 합시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지만, 자, 77절이라고 합시다. 77절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해요. 큰 절기. 이걸 세분화시키면 절기를 7개의 절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월절, 77절, 수장절은 각자 다 분리가 되어서 각자 따로따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6월절, 77절, 수장절은 그냥 하나와 같은 절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냐? 6월절을 중심으로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뭘 기억하라고? 해방시켜준 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해방시켜준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요. 그럼 77절을 지킬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6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 것을 가지고,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6월 시켜주신 거.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해에 가장 첫 곡식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수장절, 자, 수장절은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에도 역시 하나님 한 해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6월절을 바라보면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절기를 지켜요? 첫째, 부활절을 지켜,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 성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이 절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한 해 동안 농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걸 가지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뭘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뭘 세어보라는 거예요. 올해 내가 이만큼 벌었어. 받은 복이야. 내가 이렇게 올해 이만큼 건강해서 받은 복이야. 그걸 세어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의미보다 네가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봐. 네가 받은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지옥에서 나온 복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해방된 것을 헤아리라는 거야. 네가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은 복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고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해요? 하나님께 내게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옥에서 나왔다는 이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나왔다는 이거,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이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재현이는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가서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아, 세월아 천천히 가라. 나는 군대가 좋다. 그래서 빨리 제대하고 싶지. 왜? 응?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자유가 없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벌써 군대 가면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 생각을 해요. 빨리 제대하고 싶다고. 빨리. 요즘에는 장병들에게 월급을 워낙 많이 줘서 아마 그냥 세상에 나가도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내가 좀 이렇게 군 생활하면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내가 군대 말뚝박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월급이 병장 월급이 얼마였었어? 그 전에 11,000원이었을 때 제 병장 월급은 9,700원인가 그랬어요. 9,700원. 병장 월급이 9,700원. 제가 소무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무행정병이라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중대들, 그 뭡니까? 그 중대원들 다 이렇게 이제 그 월급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 꼼꼼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2등병 월급이 한 3,000원이나 됐나? 뭐 기억이 이제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0원 정도 됐나? 그러니 무슨 말뚝을 받고 싶겠습니까? 군대에서 9,700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게 한 달 월급이야. 빨리 제대하고 싶죠. 갇혀 있는 것 같다고.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새벽 1시 되면 어떤 때는 새벽 1시, 어떤 때는 새벽 2시, 어떤 때는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불침번 서야지. 밖에 경계 근무 서야지.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가 1시나 2시 정도 돼요. 그때가 일어나기가 가장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 1시 정도, 한 2시 정도, 1시에서 2시 정도에 자, 이제 경계 근무, 이제 불침번 자, 내무반을 불침번 쓰는 사람, 내무반이 다시 말하면 지금 부대원들이 잠자고 있는 내무반을 불침번을 서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두 사람 서는 거예요. 두 사람.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이제 경계 근무를 씁니다. 딱 총 들고 경계 근무를 서요. 그러면 이제 1시에서 2시 정도가 되면 이제 내무반을 불침번 서는 사람이 이제 빼찍가나 아니면 이렇게 난로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죠, 그죠? 경계 근무 딱 서가지고 끝나고 딱 오는 순간에 콧구멍에 막 라면 냄새가 환장합니다. 너도 그랬어? 라면 안 끓여 먹었어? 아, 니들은 치킨식 먹고 있고 치킨식 먹었었구나. 자, 그러면 2등, 자, 보여? 상병이 외부 근무할 때 뭐 상병이나 병장들 같은 경우는 달려들어서 먹어요. 뭐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달려들어. 2등병은 가만히 서서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하지 않는 고참이 있다면 한 대 줘 받고 싶어. 근데 야, 너 국물이라도 먹어. 이건 외식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그냥 꿀맛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으냐? 자유가 없어서 빨리 제대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지옥이 이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지옥이 군생활과 비교가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을 갈 때 참 지옥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지옥의 훈련이겠습니까? 이 지옥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딱 제대하는 날,
뭐 지금은 몇 요일 날 제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목요일 날마다 정해졌어요. 목요일 날마다 이제 제대하는 날로 정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이제 딱 제대의 날짜가 딱 찼어도 이틀을 더 기다려서 목요일 날 제대 맞죠? 목요일 날 제대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막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대하는 날 바로 전날 분화에다가 막 반달반달 윤기도 내고 막 옷도 데려입고 빨리 자유하려고. 저 제대하는 순간에 자유다. 그리고 내가 이 동네에다가는 절대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싼다고. 이게 해방의 기쁨이에요. 자유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나온 기쁨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에요. 항상 우리 기억해야 돼. 나는 지옥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지긋지긋한 마귀에게서 나를 자유하게 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원망이 나올 겨를이 없다니까. 불만이 나올 겨를이 없다니까. 이걸 기억하면 항상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원망이 나오느냐? 이 원망 어디 갔어? 네모반이 나왔어. 왜? 근데 왜 원망이 나오느냐? 이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나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이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인색해 터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어떤 복 받았어요? 건강의 복? 예,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물질의 복? 예,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환경의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훨씬 큰 복이 뭐냐? 지옥에서 나온 복이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복이야.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나를 저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이 세상에서 잔인하게 마귀가 나를 부려먹다가 나를 지옥으로 내던지는데 그런 마귀의 손에서 내가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렸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가장 최고의 큰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내가 가장 최고로 얻은 복은 지옥에서 나온 복이요, 마귀에게서 자유한 복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입니다. 시작. 나에게 가장 최고의 큰 복은 지옥에서 나온 복이요, 마귀에게서 자유한 복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큰 복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원망이 나오고서 감사가 나오고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뭔가 막 하는 일도 잘 안 돼. 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내 목숨을 억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보래? 받은 복을 세워보래. 뭘 세워보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래. 여러분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뭐냐? 신령한 복이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래.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떤 복을 주셨대? 신령한 복을 주셨대.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이 돈의 복입니까? 환경의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 이 세상의 육체에게 얻어지는 복입니까? 이 신령한 복이? 이게 신령한 복이래. 지옥에서 나온 복, 마귀에게서 자유한 복,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을 얻은 복, 이것이 신령한 복. 이걸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감사로 표현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너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지킬 때나 여기 유월절을 지킬 때나 하루만 지켰습니까? 하루만 지켰어. 며칠을 지켰어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저 유월절을 며칠을 지켰어요? 며칠을 지켰어요? 강화선 권사님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를 지키죠?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다음 날. 무교절이 뭐예요? 뭐 없는 것을 먹는 겁니까? 누룩 없는 떡을, 무 없을 무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이 없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죄의 속성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인간은 천부. 자, 유월절은 유교절을 자,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오순절을 지킬 때는 누룩 있는 떡을 여러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누룩은 죄의 속성을 말해요.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부풀어 오르죠. 자,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만 누룩 없는 분이셔. 죄의 속성이 없는 분.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 유월절, 죽음이 유월되어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냐라고 할 때 죄의 속성이 전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사망에서 해방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없는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해방된다는 거야. 죽음이 유월되어진다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는 뭘 먹고 있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자,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종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들이 그러면서 뭘 바라봅니까?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교절을 지켰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죽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에게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감사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내게 이루어진 뭐가 이루어졌느냐? 지옥에서 나왔어. 마귀에게서 자유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욥이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자유했습니까? 자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사망의 소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것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망을 회개해서 뭐로 채워야 돼? 뭐로 바꿔야 돼? 감사로 바꿔야 된다 이 말. 재현이는 원망해 본 적 있어 없어? 재현이는 원망을 별로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어? 원망 안 해봤지? 해봤어? 뭐에 대해서 원망해봤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놔서 나를 이렇게 왜 인기가 많게 하셨대요? 이런 원망이야? 지영이는 원망해봤어? 응? 뭐 네가 원망할 게 뭐 있다니? 지은아 너는 뭐 원망해봤어? 가장 많이 원망한 게 뭐야? 아유 왜 난 이런 엄마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원망 해봤어? 절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면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냐, 돈도 없냐, 돈도 용통도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도 안 되냐, 나 환경 왜 이러냐, 이것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온다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뭐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 가면서 내가 받은 복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날마다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점점 죽어가요. 우리의 육체가 점점 죽어가요. 점점 생생해가요. 점점 죽어가죠. 이제 희미해져요. 눈도 희미해지고 듣는 귀도 희미해지고 보는 눈도 희미해지고 생각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제가 손톱을 깎을 때 정교하게 깎았어요. 손톱을 깎을 때. 지금은 눈으로 보고 정교하게 깎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각으로 깎고,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손톱을 이 방향으로 깎았지 감각으로 깎고. 왜냐하면 잘 안 보여. 이게 지금 안 보여. 자 이리 와봐 재현아, 봐봐.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손톱을 깎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게 없어. 이게 이거 봐봐. 여기 보세요. 깎았는데 여기 반에 뾰족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이게 옛날 같으면 싹 다 이게 변했는데 이거 혹시 보이려나 모르겠네. 늙은 눈으로. 이거 보여? 이거 보이네. 아직 덜 늙었네.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손톱이 이렇게 길면 이게 손톱이 길면 여기서부터 정교하게 다 깎았어요. 지금은 안 보여.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정교히 깎는 게 아니라 요만큼 남겨놔. 항상 보면 요만큼 남겨놔서 이렇게 깎고 이렇게. 그래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서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상당히 거칠어서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지난 거 안 그래요? 그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너도 그러냐? 넌 안 그러지?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게 조금씩 남겨놔. 손톱을 깎고도 조금씩 남겨놔. 무슨 증거야? 늙었다는 증거예요. 야, 그런 사람 흔들어봐. 지금 이런 사람 흔들어봐. 지금 싹 다 늙은이들이구만. 이게 육체는 다 늙어가요.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육체 아무리 위에 줘봤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어봤자 어차피 늙어져 갈 뿐이에요. 이런 육체 무릎 칭찬, 여러분 이 손톱도 제대로 안 보여. 눈도 안 보여. 제대로 못 깎는데 칭찬받아봤자 뭐하겠어 이놈의 육체를. 뭘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박성수 권사님은 멀쩡하게 잘 깎아요. 손톱? 아직은 괜찮아요? 손톱을 아예 안 깎는구만. 뭐 어떻게 됐다고? 멀쩡하다고? 지멋대로 깎는다고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차피 패해져가는 육체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이게 육체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 어차피 늙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육체 때문에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이것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환경적인 복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감사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이걸 바라보고 감사하자,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430년 동안 이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억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들이 제대로 절기 지켰을까? 이들이 제대로 절기를 못 지켰어.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다들 어디 갔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죄 회개합시다. 불만한 죄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원망하고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복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나와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이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신의 환경의 것을 이용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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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의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